마지막 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황님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게 이렇게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서 전반부는 이번에 알려드리고 후반부는 제가 다음 달 모임이나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EOF 대회라는 게 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영어 이코노미 오브 프란치스코의 약자고요. 2019년 5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전 세계 각지의 청년 기업인들, 젊은 경제학도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그 활동가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적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젊은이들의 그 관심과 동참을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코노미 오브 프란체스코 EOF 대회를 열자라고 제안을 하셔서 원래 2019년 교황님의 이런 제안으로 2020년 원래 이렇게 5월이요. 그때 열리게 돼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첫 번째 EOF 대회가 이렇게 대면 모임으로 열리는 게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2020년 11월에 그 온라인으로 첫 번째 대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어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이제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회는 작년 10월에 또 역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려다가 이번에 이제 드디어 그 세 번째 대회가 대면 모임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공동 주최하고 후원해준 단체들은 이제 이 대회가 열린 아시시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성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제 유명한 가톨릭의 성인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문화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유럽의 중세 역사의 큰 전환점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사셨던 그 도시입니다. 아시시. 그 아시시 그 가톨릭 교구에서 후원을 했고 또 그 아시시 시당국도 참여했고 또 아시시에 있는 그 유명한 장애인 복지 단체입니다. 그 세라핌 천사교육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공동 주최를 했고 또 여기 오늘 우리 모임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경제 EOC에서도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열렸고요. 22, 23, 24.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직접 오셔서 이 젊은이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신 모습이고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저기 헬기로 이제 내리셔가지고 이제 이동하실 때 이제 휠체어로 이동하시곤 해요. 일어나시고 앉으실 때 힘드신데 그날 이날도 이제 연설을 마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그 수행원이 교황님을 부축해서 안아서 일으켜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이렇게 앉으셨고 그 먼저 교황님에게 이 세계 각지에서 온 그 청년 기업가들, 젊은 경제학도들, 젊은 체인지 메이커들,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EOF 정신에 따라서 지난 3년여 동안 해왔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실천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황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젊은이들이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네요. 3년이 넘게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곳에 올 수 있었던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여기 올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인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곳에 오려고 신청을 했어요. 특별히 그 가난한 나라의 제3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리카나 저기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남미 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상당수가 못 왔어요. 왜냐하면 비자 문제로 못 오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서류상의 그런 외교 문제, 관료상의 문제, 관료주의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 했고요. 그리고 교황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 오고 싶었는데 못 왔던 젊은이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지 못한 이들도 자기 친의 자리에서 우리도 여기에서 서로 함께 일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2019년 5월 1일에 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것이었죠.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계속 3년이 넘게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아시시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미 젊은이들 여러분 내면 안에는 뭔가가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아주 숭고한 뭔가가 있었는데 이 프란치스코 경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깨어났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 세계 각지에서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념을 하고 있었다. 예. 근데 그 편지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모이게 됐고 더 광대한 지평을 열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소명을 지닌 세계 젊은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한국 참가단의 한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카톡으로 자기 소감들을 느끼게 해줬는데요.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전 세계 각지에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경제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복음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이것이 이런 큰 젊은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젊은이들과 연결된 마음으로 계속 함께 힘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젊은이가 다른 젊은이를 보면서 나하고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 수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그리고 여러 젊은이들에게 되풀이된다면 비로소 거대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즉 세계 경제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 또한 갖게 됩니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꿈이에요. 이분은 아직 순수한 젊은이들이 이 문제가 많은 이 세계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지금 이 시기를 돌아보시죠. 쉽지 않은 시기에 여러분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 위기가 있죠. 또 팬데믹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또 그 밖에 여러 그 국제적인 분쟁들, 전쟁들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기성세대들은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를 유산으로 남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구를 보호할 줄 몰랐습니다. 많은 환경오염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성세대는 평화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허물어지고 있는 공동의 집의 건설자가 되도록 불리워졌습니다. 그 새로운 경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영감을 받는 이 EOF, 프란치스코의 경제는 이 지구에 벗이 되어주는 경제, 그 다음에 평화의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주 쓰이시는 표현인데요. 죽이는 경제, 살리는 경제, 둘 중에 하나라고. 모든 경제는 죽이는 경제이거나 살리는 경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언, 몇 년 전에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예언적 경제 대회도 로마에서 있었는데요. 예언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는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은 이 성인이 원래 그 아시시의 부유한 잘 나가는 갑부집 아들이었죠. 포목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개를 하게 되죠. 가난한 나병 환자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은 전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이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의 삶이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이 하나의 예언이 되었고 그 당시의 가톨릭 교회에 던지는 예언이기도 했고 교회가 그래서 쇄신되고 교회가 정화되게 하는 역할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주목하시는데 성경에서도 이 예언과 젊은이들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무엘은 젊은 세대에 속한 어린이였죠. 그다음에 예레미야와 에제키엘도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었을 때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이치에 맞고 총명한 영을 집니다. 거인 골리앗의 오만을 꺾은 것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EOF의 프란치스코의 경제에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다시 격려를 합니다. 시민단체나 기업에 젊은이들이 없으면 사회 전체가 시들해지고 모든 것의 생명력이 꺼집니다. 창조성은 부족해지고 낙관주의는 부족하고 열정이 식습니다. 젊은이가 없는 사회나 경제는 처량하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은 그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재입니다. 라고 젊은이들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자적인 차원에서 영감을 받은 경제는 이제 지금 당장 급한 게 이제 환경 위기이기 때문에 생태적 회계를 실천하는 그런 경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제 모델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팔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도 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렇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고 교황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이제 그동안에 지난 3년 동안 EOF에서 식물성 경제와 동물성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오늘날의 경제 패러다임은 동물성 경제라고 할 수 있죠. 약육강식이고 덩치가 크고 그 다국적 기업처럼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많은 이윤을 효율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 집단이 작은 기업들을 먹어치우는 것이죠. 합병하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복음적인 경제 모델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딸려가고 있죠. 세계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EOF에서 지난 3년 동안에 이런 동물성 경제에 대항할 수 있는 식물성 경제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식물의 경제, 식물성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야기를 나누고 작업을 했습니다. 혁신적인 주제이죠. 식물적 패러다임은 땅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보면은 식물은 동물들처럼 큰 어떤 먹이 사슬이 있는 게 아니죠.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죠. 식물은 오히려 주변의 모든 환경과 협력할 줄 압니다. 그리고 식물들 사이에는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EOF 소개 모임 때 얘기했지만 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수분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 신경학자가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 식물들 사이에 수많은 정보가 뿌리를 통해서 오고 간다고 하죠. 이 숲에 해충이 나타나다. 그럼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하자. 이 정보가 한 나무가 발견한 이 정보를 다른 나무들에게 뿌리를 통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주변의 다른 식물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식물의 공동체 경제성. 그 다음에 식물의 온유함, 잡아먹지 않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의 겸손과 침묵은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필요로 하는 뭔가 다른 방식의 경제 패러다임에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그 20세기에 자연 자원을 약탈했던 그 경제 패러다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래서 인류는 계속 그 문제 안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수많은 나무와 식물들이 등장을 한다고 말하죠. 물론 생명나무서부터 시작해서 겨자나무, 씨앗에 대한 비유까지. 그러면서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을 우리가 흔히 이런 생태환경 보호의 성인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분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만을 사랑했던 성인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결국은 그들과 교감하고 그래서 어떤 피조물들을 통한 우주적인 형제를 추구했던 성인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죠. 우리 인류는 지난 2세기 동안 산업혁명 이후로 이 땅을 해치면서 지나치게 해치면서 많은 그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 목적은 뭐였죠? 우리의 편안한 삶,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인류 모두의 안녕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제3세계로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은 화석 연료 에너지를 포기하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속 가능성은 여러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냐, 관계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냐,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냐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이 땅의 울부짖음, 즉 환경, 지구의 울부짖음은 결국 같은 울부짖음이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무분별한 경제 발전 모델이 가져온 환경 파괴, 이것으로 그 북반구의 선진국들은 많은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남반구의 상당수의 가난한 나라들은 그 환경 피해,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죠. 가난한 나라에서 홍수라든지 대기 오염이라든지 그 수질 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적 변화를 위해서 일할 때 가난한 사람 어떤 환경적인 선택들을 하면 이것이 결국은 지구에 영향을 어떻게 주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제일 먼저 받는다? 가난한 제3세계 가난한 이들이 받는다.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핍함과 불평등을 줄이는 해결책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교황님이 당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환경 보호를 많이 강조하면서 이제 지구 보호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지구 보호, 환경 보호를 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보호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이것은 좀 시들해진 거는 경향도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결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불평들은 우리 지구를 치명적으로 오염시킵니다. 불평등 때문에 결국은 환경 오염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계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점점 약해지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죠. 서구에서 특별히 더 그런데요. 이제 선진국으로 되어 갈수록 공동체들은 점점 빈약해지고 파편화되어 갑니다. 부유해질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들에서 그 가정들이 특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가정 해체 현상이 보이고 생명에 대한 환대나 돌봄도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대량으로 생산해내서 대량으로 소비시키고 그리고 좋은 물품을 향유하면 향유할수록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소비주의는 인간관계의 공허함을 내가 구입하는 더욱더 세련된 물건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안에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점점 더 고독해지고 점점 더 파편화되어 가고 행복의 기근과 결핍을 풍요 속에서 역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안에도 영적인 지속 가능성을 찾아 나가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 존재는 단순히 이렇게 물질적으로 배부르고 풍요롭게 산다고만 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존재는 하느님을 모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있고 물건을 재화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자본, 그 spiritual capital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영적인 자본이 빈약한 지금 현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런 삶의 기쁨, 이 공동체가 주는 기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파편화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이윤 추구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굉장히 소홀해지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자본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종교나 지혜로운 민중신앙 이런 것들이 주었던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위로 그런 것들이 전부 점차 이 현재 경제 시스템 하에서 고갈되어 가면서 의미의 부재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자산이 피폐해진 영혼들은 고통과 좌절, 환멸과 큰 슬픔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의 방황의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영적 자산의 결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융 자산도 중요하고 기술 자산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자산은 영적 자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사실 기술을 우상화하는 현대 경제 시스템이죠. 테크노크라시, 기술을 우선시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빠르게, 더욱 효율적으로,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은 어느 나라든지 다 추구합니다.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는 기술은 우리에게
거의 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기술은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상화하는 기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하라고 가르쳐주긴 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 생활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번 제 3회 EOF 대회 때 연설하신 내용 앞부분이고요. 후반부는